빛의 자녀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 나눌 텐데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빛이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을 어둠과 나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그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마도 그 개역개정 그 버전에 더 익숙해져 계신 것 같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저는 개역개정보다 우리말 성경의 번역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 이가 뭐예요? 하나님 이가. 하나님께서 그래야지. 응? 응?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아주 위대한 그런 선포로 시작이 되는데요.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떻게 질서를 부여하셨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주의하실 점은 이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 1장에 첫째 날 뭘 만드시고 둘째 날 뭘 만드시고 하는 이 말씀에서 그 현대과학이 요구하는 그 우주의 기원에 대한 정보를 찾으려고 접근할 때에는 매우 신중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창세기 1장에 과학적인 사실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게, 과학적 정보를 제공하는 게 이 창세기 1장의 목적은 아닙니다. 창세기 1장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 찬양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알려주려고, 가르쳐주려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복음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창세기 1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알려주시려고, 또 창조 사역에 복음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려주시려고, 그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라는 사실은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 공간, 즉 시공간과 우주의 질서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아들의 십자가 죽음이 인류의 죄 전체를 그 대가 치를 수 있는 그런 구원의 힘이 있었던 거예요. 다른 생명의 희생은 인류의 구원을 절대로 이뤄낼 수 없다 했죠. 성경은 바로 이 사실,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다. 이게 성경의 주제입니다. 성경의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신다. 이게 주제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 속에서 이 주제를, 이 복음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성경을 다 읽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무릎을 꿇지 못한다면 성경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 성경을 그 분에게 읽게 하시는 그 목적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다 읽고 머리가 커지면 안 돼요. 그죠? 성경을 다 읽으면 무릎을 ቁ러야 되는 거죠. 성경 어디를 읽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빼고는 읽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대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책이기 때문인데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더 쉬운 말로 한다면 만드신 분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라는 걸 고백하는 건 저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 세상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결정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시다. 생명과 죽음까지도 모두 그분에게 절대적인 권한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를 하시면서 그 각각의 그 피조물들 개체뿐만이 아니라 그 창조된 대상들이 있을 거죠. 뭐 사람이든 나무든 또는 식물이든 뭐 이런 것들이 뭐 모든 동물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서로 작용하며 움직이는지에 대한 그 질서, 그 우주의 질서도 함께 창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물을 만들어 놓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서로서로 어떻게 연계하며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이 지구상에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원리도 다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주의 질서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우주의 질서를 조금 변형시키고 싶으시다 하면 그 우주의 질서를 변형하실 수 있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세요.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사탄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셨을 때 그때 우주의 질서가 크게 한번 재편되었다라는 그 성경의 증언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의 역사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의 역사는 사뭇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류 역사의 향방과 영적 질서를 완전히 바꿔놓은 이 사건을 세 글자로 지난주에 배웠었죠. 이런 거를 새 창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이 창조를 보면서 우리가 이사야서 등에 언급된 그 새 창조에 대해서 함께 떠올리면 참 좋겠어요. 창세기 1장 2절 보시면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개역개정 버전에서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했는데요. 그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다라는 이 우리말 성경 말 그대로의 뜻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뭔가 혼돈하고 그러니까 형태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고 공허한, 즉 아직은 질서가 잡히지 않은 어떤 것을 제일 먼저 창조하신 거예요. 어둠이 깊은 물 위에 있었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고 이건 아직 빛이 없었다는 거예요. 빛은 좀 이따가 보시면 창세기 1장 3절에 가야 빛이 창조가 돼요. 지금은 아직은 1장 2절에서는 빛이 없는 거예요. 또 보시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움직이고 계셨대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대요. 땅이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고 어둠이 깊은 물 위에 있었다는 건 그야말로 혼돈과 어둠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에는 그냥 뭔가 뭉게뭉게 공허하고 혼돈하고 질서 없는 뭐 그런 상태였었다는 거예요. 이런 혼돈의 상태가 나쁜 건가요? 혼돈의 상태, 뭐 이렇게 줄 맞춰져 있지 않고 그냥 이렇게 덩어리 져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반드시 정돈을 해야 돼요? 아니, 어질러져 있는 거 꼭 정리해야 되냐고요. 자기 방을 떠올리는 겁니까, 지금? 자기 방은 정리해야 되겠지만은 실은 우리가 정리하지 않고 있는 것들 많이 있죠. 우리 밀림에 있는 그 우거진 수풀과 거기에 혼돈 상태에 있는 것도 우리가 꼭 정리합니까? 정리할 필요 없죠. 혼돈을 꼭 정리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냥 어질러져 있는 상태로 그냥 놔둬도 되는 거예요. 쓰레기 더미 꼭 정리해야 됩니까? 그냥 놔둬도 되는 거예요. 정리해야 될 것이 있고 정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 혼돈 자체를 무조건 손을 대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뭐 딱히 기분 좋아 보이진 않아도 꼭 거기에다가 손을 대야 될 필요성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혼돈의 상태를 쭉 보고 있으면서 그렇게 마음이 나쁘진 않으셨어요. 그냥 혼돈 상태로 있으면 되지 뭐. 그런데 하나 그 혼돈 상태를 보시다가 마음이 하나 생긴 거죠, 하나님께. 우리가 이제 거친 들판이나 밀림 같은 것들은 우리가 이제 그대로 놓아두게 되겠지만 만약에 그 거친 들판에 또는 밀림에 우리의 집을 짓고 사랑하는 아들과 딸과 함께 살고 싶다면 그 장소는 그때는 이제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는 거고 그때는 거기 땅도 좀 깎아야 되고 돌도 주워내야 되고 평탄화 작업을 거쳐 질서를 부여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뭔가 의미가 있을 때 그 혼돈을 없애고 거기에 질서를 부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절 끝에 보세요. 끝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이 표현은 그 앞에 있는 말들과는 1장 2절에 앞에 있는 말들과는 좀 구분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의 번역은요. 이렇게 돼 있죠.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있었고 그랬죠. 있었고 하고 한번 끊어보세요.
실은 있었고 보다는요, 더 좋은 번역은 있었지만이에요. but. 있었지만. 또는 뭐 있었던 반면에 뭐 이렇게 길게 해도 되겠고, 어둠이 깊은 무리에 있었고 라는 그 앞부분과 뒷부분은 의미가 많이 다른 거예요. 혼돈의 상태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이 그 위를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혼돈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혼돈을 어떻게 하실까 지금 쭉 예의주시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위를 운행하고 계세요. 혼돈을 초월하는 훨씬 위에서 혼돈을 그 압도하는 어떤 모습으로, 거기 지금 하나님의 영이 수면이 움직이고 계셨다는데, 이거는요 마치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요, 저 이제 아래 이제 혼돈이 있어요. 그보다 훨씬 더 위에서 그 혼돈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날개를 쭉 펴고 독수리 바닥바닥 이러듯이 않지. 예, 독수리가 날개 쫙 펴고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한순간 목표물이 딱 나타나면 급강하시죠. 그래가지고 급강해서 딱 뭔가 일을 하는 게 그게 이제 독수리인데, 그거와 좀 비슷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개를 쭉 펴고 독수리가 그 혼돈 상태를 쭉 관찰하는 그런 느낌에서 하나님께 어떤 작정이 생기신 거예요. 아, 사람을 창조해야겠구나. 그래서 이제 바로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려고 하고 보니까 그 어둠에, 혼돈에, 그 거친 들판에 사랑하는 그 내 자녀들을 거기다 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만들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땅도 만들고 바다도 만들고 나무도 만들고 동물도 만들고 그렇게 만들게 된 거예요. 결국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 혼돈을 드디어 이제 질서를 부여해서 새로운 어떤 것으로 바꿔야 될 그럴 필요가 지금 생긴 겁니다. 그래서 1장 3절부터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제 구체적인 창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을 좀 더 보시면요, 창세기 1장 2절은요 예레미야서 4장 23절과 비교해서 읽어보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뭐 성경 공부한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이렇게 보는 게 성경 공부인데요. 예레미야서 4장 2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땅을 보니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다. 하늘을 보니 그곳에 빛이 없었다. 이게 요것만 딱 떼어놓고 보면 창세기 1장 2절인 줄 알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레미야서 4장 23절은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를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다른 거예요. 예레미야서 4장 23절은 이건 처음 만들기 전이가 아니라 오히려 다 만들고 난 이후에 이 인류의 역사의 끝에 서 있는 그 심판을 받아서 파괴된 상태입니다.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창조가 일어나기 전에, 구체적인 창조가 일어나기 전에 어떤 혼돈의 상태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는 혼돈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질서의 상태로 만드셨다가 나중에 심판이 있을 때에는 다시 그 혼돈의 상태로 돌아간다라는 지금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처럼 모든 것이 파괴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심판이다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금 의미부여를 해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바로 기독교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질서 없는 세상에 질서를 부여해서 보기에 참 좋았다 할 만큼의 세상을 만들어 놓았다. 그러나 너희들이 죄악에 빠져서 너희뿐만이 아니라 이 땅도 함께 저주를 받았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저주 상태에, 그 죄악의 상태에 그냥 머물게 하고 싶지 않고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길 원한다. 즉 새 창조를 하길 원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너희들을 구원하였다. 그러나 끝까지 나에게 돌아오지 않은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최후의 심판은 너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혹독한 상태가 될 것이다. 이게 창세기 1장 2절과 예레미야 말씀을 이어서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보는 거예요. 창조와 새 창조와 마지막 심판으로 이어지는 이런 흐름이 보이는 거, 그런 걸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로 다시 갈게요. 창세기 1장에
3절에서 5절까지 한꺼번에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빛이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을 어둠과 나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그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었습니다. 참으로 이 충격적인 표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이 부분이죠. 지금 말씀을 하시면 무엇인가가 창조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의 절대적인 능력을 지니고 계신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조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혼돈과 어둠과 무질서의 상태가 끝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을 만큼의 그런 상태로 지금 이제 조만간 만들어져 갈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 뭐예요? 빛이 있으라.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이 이겁니다. 빛이 있으라. 성경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첫 말씀입니다. 빛이 있으라. 저처럼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빛이 있으라. 어떤 장엄한, 웅장한 그런 음성이 아무것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그 우주에 그렇게 울려 퍼졌을 겁니다. 그래서 빛이 생겼어요. 왜 생겼어요?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겼어요. 만약에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아무것도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면서 이제 드디어 구체적인 창조를 시작하셨는데요. 그렇게 빛이 창조되자 그 4절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직접 선포하시고 직접 이루신 일에 대해서 회고적인 평가를 하면서 참 만족스러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빛을 어둠과 나누시고 그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일하는 낮이 지나면 저녁이 오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아침이 옵니다. 그러면 하루가 다 지나가고 5절 끝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다 지나서 첫째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창세기의 첫 번째 창조 이야기가 시작이 된 겁니다. 혼돈과 어둠밖에 없었던 그 곳에 빛이 있으라 라는 말씀에 따라 빛이 생겨서 어둠을 이기고 어둠을 압도해서 빛이 세상에 없다가 생겨서 어둠을 압도해서 어둠을 이렇게 밀어내는 빛이 생겨서 어둠을 이렇게 밀어내는 그 웅장한 그런 광경을 한번 그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 빛에 대해서 그 4세기 사상가 중에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그 창세기 3장의 그 빛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빛이 아니래요. 창세기 1장 3절의 그 빛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빛이 아니라 생명의 원천을 상징하는 영적인 빛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저 뒤쪽에 그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까지를 가보시면은 창세기 1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넷째 날의 창조 기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해, 달, 별 이런 빛나는 광명체를 따로 만드시는데요. 그때 빛나는 것들이 따로 나와요. 그걸 보면 1장 3절의 빛은 아마도 그런 태양빛, 달빛과는 그런 어떤 일반적인 빛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빛 하면 뭐 떠오르세요? 빛. 네. 그 빛이라는 단어를 보면 아주 특별한 감정이 떠오르는 뭐 그런 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인데요.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직전에 바울이 하루는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 크리스천들 탄압했었잖아요. 네, 그 사람들 중에서 전 이제 북쪽으로 여행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도 지나서 특히 저기 그 시리아 쪽이죠. 거기 다메섹 쪽으로 가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크리스천들을 잡으려고 쫓아갔습니다. 바울이 그 다메섹에 거의 가까이 도착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춰서 바울을 감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쓰러졌어요. 그때 이제 음성이 들려옵니다. 쓰러져 있는데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그 음성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바울이 그때 그 빛으로 오신 그 환한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보고는 눈이 멀어가지고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 빛으로 경험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빛으로, 빛의 모습으로 와주셨던 예수님을 정말 간절하게 따랐고 충성스럽게 따랐고 사랑하게 됐죠. 그래서 각 교회에 편지를 쓸 때마다 그 빛이라는 단어를 아주 자주 썼었어요.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있으라고 고린도 교회에 권면을 하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때 주께서 어둠 속에 숨겨져 있는 것들을 밝히시고 마음의 동기를 드러내실 것이다. 뭐 이런 표현도 썼고, 빌립보서 2장 15절에 보면 세상에서 하늘의 별들처럼 빛나게 살라고 했고, 로마서 13장 12절의 말씀은 좀 멋진데요. 로마서 13장 12절의 말씀은요, 어둠의 일들을 버리고 우리에게 빛의 갑옷을 입자. 뭐 이런 표현도 쓰고 했었어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 사도 바울에게 창세기 1장 3절은 빛이 있으라라는 말씀이 있었던 그 1장 3절은 또 다른 어떤 특별한 의미로 읽혔던 것 같아요. 빛이 있으라라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에게 그 태초의 어두운 세상에 비춰진 빛, 그 정도 의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빛으로 만났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어두운 자기 마음에 뭔가 이렇게 비춰진 그 빛으로도 이해가 됐을 거예요. 말이 어렵나요? 다시 들어보세요. 창세기 1장 3절의 그 빛을 사도 바울은 혼돈과 어둠 속에 비춰진 그 빛, 혹은 문자 그대로 그렇게 해도 이해를 했지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구원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무엇인지 잘 몰랐던 자신의 마음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다 라는 것을 알도록 하는 그런 빛이 비춰졌다. 이렇게도 이제 이해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 이전에 책을 보면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성경 공부 열심히 했지만은 몰랐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거든요. 근데 그 빛이 여기에 비춰지면서 자신이 뭔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1장 3절의 빛을 보면서 내 마음에도 저 빛이 비춰졌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두운 땅에 빛을 비추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어두운 마음에도 빛을 비추고 계신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에서 한번 비춰주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그 이외에 이 모든 백성들의 여러분 가슴마다 그 어두운 마음에 하나하나 빛을 비추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천지창조가 빛으로 시작이 되었다면 새 창조는 예수로 시작된다는 것도 동시에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런 아는 빛, 뭔가 빛이 확 들어와서 뭔가를 깨닫게 된 그 아는 빛, 지식의 빛,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환하게 비춰졌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 우리는 그걸 고린도 후서라고 부르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찾아보실게요. 고린도 후서 4장 6절.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어둠에서 빛이 빛이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까 성경 공부라는 건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걸 하나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것도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과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함께 보는 게 성경 공부예요. 창세기 1장 3절을 함부로 해석하지 말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고린도후서 4장 6절이 창세기 1장 3절에 대한 해석이거든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이 좀 구조가 좀 어렵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셨다고 지금 말합니다. 가장 큰 구조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셨다. 그런데 그 빛이 무슨 빛이래요? 그 앞에 있는 수식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여기 안다는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뭔가 빛이 비춰졌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졌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을 묵상을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신 그 하나님의 그 빛을 떠올리게 된 거예요. 고린도서 4장 6절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에 앞에, 우리의 마음에라는 표현이 있죠.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우리의 마음의 앞에 이제는 이라는 말을 넣어서 읽으면 이해가 더 잘 돼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 사이에 우리의 마음의 앞에다가 이제는 이라고 넣으면, 그렇다고 무슨 시간차가 있다는 뜻은 아닌데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이해가 좀 더 될 거예요. 다시, 어둠에서 빛이 빛이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 거기까지가 창세기 1장 3절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혼돈의 세상에 빛을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그 구원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환한 빛으로 계시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는 빛, 지식의 빛, 그것이 우리 마음을 비췄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는 것이지, 뭐 책을 읽고 똑똑해져서 그렇게 알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책을 잘 읽을 수 있는 사람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이렇게 계시해 주시면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는 거예요. 빛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빛이 있으니까요. 지금 빛이 있으니까 빛을 당연한 걸로 여기지, 빛은 원래 당연한 거 아닙니다. 원래는 어둠밖에 없었어요. 빛이 없으면 오히려 어두워지는 거, 어두운 게 오히려 자연스럽죠. 원래 세상은 어두운 게 자연스러운 거였는데 빛을 일부러 만드신 거예요.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다 창조되었지만은 만약에 빛만 창조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뭐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었겠죠. 어떤 생명체도 없었을 겁니다. 빛은 그러면 이제 뭐가 진화되어서 빛이 된 거예요? 과학계에서 하나의 가설 정도로 추락한 그 진화론을 아직도 붙들고 있는 일부 학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학자들이 제일 많이 붙들고 있고요. 그들은 진화론을 말하기 전에 그 모든 생명의 생존을 가능하게 한 빛이 어디에서 생겨났는지 먼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빛을 누가 낳아서 키웠습니까? 어두운 세상에 적응해 보려고 스스로 빛이 진화했습니까? 생명의 원천인 빛은 그런 식으로 생겨난 게 아니에요. 빛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다면 진화론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꺼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 피조물들을 그 빛 아래에 두신 거예요. 우리의 눈은 사실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사람 볼 수 없고 물건도 볼 수 없죠. 뭔 뜻이에요? 우리가 본다는 건 사실 빛을 보는 거죠. 사람이나 물건에 이제 빛이 비춰진 것이 반사되어서 오면 우리가 반사된 빛을 보는 거지, 실제로 그 사물을 보는 게 아니에요. 사물이 있지만 빛이 없으면 그래서 아무것도 못 보는 거잖아요. 우리 사물을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물에 반사된 빛을 본다고. 그래서 제가 뭐 소형자매를 본다 이러면 제가 정확하게 소형자매를 보는 게 아니라 소형자매에게 비춰진 빛이 반사되어서 온 것을 제가 보고 있다. 사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거든요. 참으로 신비한 것이, 그런데 우리가 다 볼 수 있다는 것은 모든 피조물들이, 이상의 피조물들이 빛을 반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물을, 또 사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물이 그 자리에 있다고 해도 빛이 없다면 우리는 그 사물을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를 이 빛 가운데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빛은 다른 생명체를 살리는 역할도 하지만 사실은 빛 자체도 생생하게 살아있어요. 불만 켜면 달리죠. 지금도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초속 30만 킬로로 계속 달리죠. 빛이라는 게 이 세상에서 아마도 가장 열심히 움직이는 피조물일 거예요. 끊임없이 달리고 있죠. 30만 킬로. 운동력이 있습니다. 역동적이죠. 그래서인지 성경에서는 그 빛을 구원이나 행복 이런 것들에 비유하기도 하고, 또는 운동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유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우리 빛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의 1장 4절,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5절에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추고 있지만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땅은 어둠이었고 빛 대신 주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빛이신지 아닌지 누구신지 알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빛 대신 주님은요, 이건 빛을 비추면 어떻게 돼요? 다 드러나죠. 근데 여기에요, 이 빛의 조도를 좀 더 높이잖아요? 그럼 여기 이게 좀 더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이 먼지 있죠? 이 정도가 제일 적당해요. 그래야 우리가 숨을 쉴 수 있어요. 조금 더 이제 빛이 더 강해지면은, 그리고 그 창문 틈으로 이렇게 오는 거기에 먼지들이 막 서로 이렇게 옹글옹글 이렇게 다니는 거 보이는 거 있잖아요? 빛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숨김없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숨김없이 모든 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오셨다는 건데요. 이 어두운 세상에 어떻게 사람이 진정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런 어떤 진리들,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또 어떻게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도 직접 다 보여주셨고, 진정으로 하나님과 임재하에, 하나님의 임재하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눈이 멀어 보지 못하던 것을 다 보게 하신 그야말로 빛이셨어요. 예수님은요, 진짜가 뭔지를 보여주셨던 분이에요. 이해를 하시나 모르겠어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 진짜세요. 예수님이 실제 이 땅에 실존하셨던 분인 것은 믿으시죠? 인간의 모습이셨지만은 실은 인간보다 더 인간적이셨어요. 오히려 우리는 인간이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죄를 짓고 타락을 해서 이 망가진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 본연의 모습, 가장 인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살다가 가신 거예요. 참 예수님 얘기하기 전에 우리 얘기 잠깐 해보면, 우리 살아가는 모습 보면 참 인간적이지 못해요. 인간인데 인간적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적이지 못해. 사람 옆에 사람을 붙여주신 건 왜 붙여주신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도우며 살라고 그렇게 붙여주셨는데, 사랑은커녕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이 나가지고 그러고 있잖아요.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늘 떼를 지어다니면서 팀을 만들고 상대 팀을 정죄하고 그러고 살고 있고, 같은 그룹 내에서도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가까이 있는 사람이면 더 잘해줘야 되는데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평생 잊지 못할 상처가 되는 말들을 툭툭 뱉어내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좋은 말을 또 하려고 할 때 있어요. 간혹 이제 좋은 말을 해가지고 저 사람을 좀 키워줘야 되겠다, 또는 격려해줘야겠다 이러면서도 또 기술이 없어가지고 뭔 말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엉뚱한 이야기를 해서 오히려 상처만 키우고 그러고 있죠. 지난주에 제 아들이, 둘째 아들이 태권도 학원 다니고 있는데, 태권도 학원에서 무슨 품새 대회를 한대요. 이렇게 해가지고 잘하면 상 주는 게 있나 봐. 근데 제가 이제 그 품새 대회가 있던 날 미리 아내로부터 문자를 받아서 2등을 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는 아침에 갈 때 금메달 따가지고 오겠다고 1등 하겠다고 갔는데 이제 2등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집에 갔는데 아들이 막 달려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순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다. 상처를 주면 안 되니까. 그럼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2등 이나 했다며? 야, 정말 잘했다. 대단하다. 그랬죠. 거기까지 제가 잘했어요. 아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아빠가 내가 2등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축하를 많이 해주는구나. 근데 그런 다음에 이제 보통 한마디 더 붙이는 게 있죠. 뒤에 뭘 물어봐요? 맞아요. 1등은 누가 했니? 제가 정말 궁금했습니다. 1등이 누구였는지 정말 궁금했는데, 제가 옛날 같았으면 아마도 그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짧은 시간에 주님 생각도 하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의 여유를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안 물어봤습니다.
2등을 잘했다고 칭찬해 놓고는 결국 나중에 1등 누가 했니? 다 망친 거예요. 그러면. 아, 1등을 했어야 되는구나. 제 아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앞에서는 뭔가 2등이어도 괜찮다고 하더니 결국 아빠가 바라는 건 1등이었구나. 내가 또 아빠를 실망시켜드렸구나.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냥 아이의 마음을 자기도 모르게 다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행히 제가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그저 2등한 것을 축하해주고 더 이상 아무것도 이제 묻지 않게 도와주셨는데, 이런 일상에서부터 이제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을 살려내는 말들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막 뱉어내는 죽이는 말들이 있거든요. 힘이 되는 말들을 주변에 하고 살아야 돼요. 제가 이번에 그 목사 안수 그 교육을 받으면서 그 강의를 좀 들었는데, 그 한 교수님께서 말할 때 우리 다 목사님들 되실 분들이니까 성도님들한테 말을 좀 예쁘게 하라고 그러면서 말하는 방법을 몇 개를 알려주셨어요. 몇 개 알려드릴게요. 하나는 뭐냐면 베이비 톡을 하라는 거예요. 애기들처럼. 그래서 이제 끝이 용으로 끝나는 거 있죠? 잘 지내셨어요? 안녕하세요? 근데 잘 보세요. 잘 지내셨어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근데 그렇게 물어봤는데 옆에 있는 분이 그래 용 이렇게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격성은 떨어져서 잘 지내셨어요? 이러고 때리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공격성은 떨어져서 뭔가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을 받긴 하지만 자기도 또 부끄러운 마음에 또 그렇게 또 용 이러면서 끝나지는 못하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그런 애기들이 하는 베이비톡, 그죠?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하나는 이제 끝을 이렇게 길게 내리는 거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 이제 진호전도사님 이렇게 진호전도사 이러면 이제 이상하잖아요, 분위기가. 근데 이제 진호전도사님 그러면 이제 그것만으로도 내가 당신을 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집사님 이래야지. 집사님. 싸우자는 거죠. 예. 이노가 이래야지. 이노가 싸우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거 하나도 세상에 나와서 제대로 배우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약간의 그 끝에 몇 초나 된다고. 응? 응? 초롱아 머리 깎았구나. 이렇게 이제 근데 이렇게 길게 쭉 집사님, 응? 초롱아 이렇게 이제 불러주는 그것만으로도 이제 상대방이 나를 수용하고 있구나 이래서 벌써 거기서 치유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잘 모른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이 진정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예수님은 아셨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예수님은 아셨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그런 걸 발견하셔야 돼요. 예수님 잘 믿어야 이 자연스럽게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닮아서 이 안에서도 사람 살리는 말, 사람 살리는 어조, 사람 살리는 표정 뭐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빛이신 그 예수님처럼 세상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빛이신 그 예수님과 그를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들만이 어두운 마음을 가진 사람의 마음에 그 예수님의 빛을 비추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살고 싶다. 그런 소망 가질 수 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움직여야지 세상이 살아요. 크리스천들이 이런 거 배워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말 한마디라도 예수님의 빛을 전하는 것처럼 그리고 살아야 세상이 바뀌어요. 세상은 계속 다운되고 있거든요. 그걸 갖다가 부채질해가지고 살려낼 수 있는 것은 저는 예수 믿는 자들밖에 없다고 믿어요. 여러분이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을 예수님에게서 배우시라고요. 진짜 인간으로 사신 분. 우리는 그렇게 인간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데 진짜 인간답게 사신 분.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저 남쪽 유대 지역에 계시다가 저 북쪽에 갈릴리 지역으로 가신 적이 있으세요. 이제 가다 보면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지나게 됐는데요. 사마리아에 수가라는 마을을 지날 때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 얘기는 아시나요? 대낮에 수가성에서 아무도 없는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난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그 여인은 이전에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도 한 남자와 살고 있지만 그 사람도 남편은 아닙니다. 삶의 굴곡이 심하고 삶을 스스로 살아갈 힘도 이제는 전혀 없어진 그런 여인이다 보니까 나는 도대체 왜 사나 싶고 자신을 무가치하게 느꼈을지도 모를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아닌 우리가 이 여인을 만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낯선 동네를 가다가 이렇게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는 축 처진 어깨를 하고 있는 어떤 여인을 만났어요. 그러면 그 첫 인사를 어떤 첫 한마디를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여인들이니까 형제님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형제님 이제 뭐라고 얘기할까요? 샬롬. 네, 예상하지 못했었고요. 누가 또 얘기해 볼까요? 송영민님. 안녕하세요. 물 좀 주세요. 네, 성경대로.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죠. 뭐 이렇게 말을 잘 못해. 우리는 일단 말을 잘 못해요. 이렇게 마이크를 들이대도 여러분 우리나라 방송들 보세요. 이렇게 마이크를 들이대고 이 벚꽃놀이 한 거 어떠시냐 그러면 좋아요. 조금 더 변형이 되면 가족들과 함께 오니 좋아요. 더 이상의 말을 못하죠. 엉뚱한 얘기를 해요. 갑자기 자기가 왜 이런 얘기를 했나 싶을 정도로 그 다음날 후회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보세요. 우물가에 그 여인이 있는데 이 시간에 물 들어오시는군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했지? 이러면서도 이 시간에 물 들어오시는군요. 이렇게 이제 형식적인 인사를 한다면은 이 여인은 남들의 눈을 피해서 그 뜨거운 정오에 딴 사람들과 마주치기 싫어가지고 그 뜨거운 정오에 물을 들어온 자신의 신세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네, 저 지금 와요. 뭐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상처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말인데 상처가 가득한 사람들은 그걸 크게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나 중심으로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상처가 있는 분들은 그거에 맞춰서 말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상처가 있는지 모르는 거죠. 듣는 사람 중심으로 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공동체에서 상대방 중심으로 말하려면 그 사람의 아픔을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의 아픔을 알려면 그 사람과 대화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궁금증이 큰 게 그게 사랑인데 별로 궁금해하지 않아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는 많이 궁금해하지만은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에 대해서 궁금해해야 돼요. 그 사람이 부담스러워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다들 처음에는 그 벽이 부담스럽지만 자신의 힘이 되어주기를 우리 모두는 바라고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대해서 궁금해하는 게 그게 중요해요. 예. 저는 뭐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저도 이제 제 중심으로 스스로는 옳다고 생각하면서 당당하게 내뱉었던 그 말들 때문에 그 상대방이 상처받았던 기억 몇 개가 막 떠올랐어요. 심지어 이 교회에서. 제가 한참 동안 뭐 이 설교 준비를 못하고 가슴이 아파서 그냥 그러고 있었는데요. 말을 잘해야 돼요. 상처가 있는 자들에게는 상처에 합당한 위로할 수 있는,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해야 돼요. 하고 싶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눈치 없이 또 이제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이건 정말 눈치 없는 사람인데요. 남편은 잘 지내시죠? 최악의 인사입니다. 세상에 눈치 없는 사람이 참 많아요. 이런 인사는 안 하니만 못하죠. 지금 남편 문제 때문에 많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 가서 남편은 잘 지내시죠? 상대방의 아픔을 콕콕 찌르고 있잖아요. 남편으로 인한 상처가 없는 여인이었다면 오히려 남편의 안부를 물어봐주는 게 나의 배우자에게까지 관심이 있구나 이래서 오히려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이 여인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잘 지내나요? 뭐 이런 인사말은 그동안의 이 여인의 그 복잡했던 인생의 파노라마가 아마 그 질문 듣자마자 갑자기 확 지나갔을 거예요. 그죠?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아주 나쁜 인사죠. 근데 왜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쓸데없거나 또는 오히려 상처가 되는 말을 하며 사는 걸까요? 상대방이 아까 아픔을 모르기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고 사는 거예요. 마음을 딱 읽을 수 있으면 좋겠죠? 독심술? 딱 읽을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우리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아마도 에덴 동산에서는 그게 됐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눈이 많이 어두워져 있고요. 영의 눈도 어두워져 있고 뭐 다 어두워져 있습니다. 지금 잘 모르죠. 뭐 자기 마음도 자기가 모르는데 뭐 앞에 있는 사람 마음을 어찌 알겠습니까? 네. 자기도 어둠, 저쪽도 어둠. 그러니까 뭐가 보이겠어요? 그걸 빨리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말할 때마다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그런데 빛이신 이 예수님께서는 여인이 말하지 않았어도 여인의 아픔이 뭔지 아셨고 그 안에 어떤 어둠이 도사리고 있는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신을 무가치한 인간으로 생각하면서 깊은 우울에 빠져 있다는 것도 다 알고 계셨어요. 여인의 어두운 마음을 빛으로 비춰보시면서 그 마음을 모두 읽으셨고 공감하셨고 아픈 부분을 또 함께 아파하셨어요. 우리가 표정이나 어투를 보면서 얼추 짐작하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었던 거예요. 환한 빛을 비춰서 조그만 먼지까지 다 드러나는 것처럼 다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가장 먼저 건네신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4장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4장 7절에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뭐라고 말 거셨어요? 내게 물 좀 떠주겠느냐. 내게 물 좀 떠주겠느냐. 이 여인 입장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말도 걸지 않는 유대인이 자신에게 말을 걸어준 것도 그것도 놀라운데 그 첫 마디가 내게 물 좀 떠주겠느냐. 내게 물을 좀 달라. 이것이어서 더 놀란 거예요. 뭔가 여태까지 자신에게 함부로 말하던 사람들과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4장 9절에 보시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은 유대 사람이고 저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제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당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과는 상대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요한복음 4장의 이 이야기를 설교 끝나고요. 예배 끝나고 그 조용한 자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예수님과 이 대화를 하는 동안에 사마리아 여인이 살아나는 모습이 보여요. 사마리아 여인의 감정이 살아났습니다. 그 영이 점점 기뻐하면서 그래서 심지어 와서 내 과거를 모두 말해준 사람을 보십시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사람들 앞에 당당히 나서서 사람들을 막 전도하기 시작을 해요.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42절에 걸쳐 있는 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한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어두운 과거와 어두운 마음에 예수의 빛이 비춰져서 빠른 속도로 회복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울한 생활을 하던 한 여인의 삶이 통째로 바뀌어서 오히려 그 동네에 전도자가 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이 회복의 시작은 예수님의 첫 말씀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떠준다고 해도 됐다고 했을지도 몰라요. 우린 사마리아 사람과는 얘기 안 한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내게 물 좀 떠주겠느냐라고 하셨어요. 이거는 식수를 공급하라. 이런 명령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런 뜻입니다. 너는 나에게 물을 떠줄 수 있는 사람이니 그 물을 다오. 너는 나에게 물을 떠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 물 좀 떠서 나에게 줄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말하자면 너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한 거예요. 너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한 거예요. 너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럭저럭 살만한 힘이 있는 사람에게 물 좀 떠주겠느냐 그러면 아마도 왜 저에게 명령하십니까? 뭐 이러면서 귀찮아했을지도 모르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의 상태를 아셨어요. 빛을 비춘 것처럼 너무나도 정확하게 아셨어요. 가장 인간적으로 아셨어요. 그래서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느끼고 있던 이 여인에게 가장 정확한 반응은 너는 할 수 있다. 나에게 그물을 떠다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자신을 쓸모 있는 사람, 즉 도움되는 사람으로 여겨준 그 예수님께 이 여인이 마음을 확 열었습니다. 그래서 떼역변 내리쬐는 그 우물가에서 두 사람이 서가지고 그 긴 대화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어둠 속에 있는 인생의 빛으로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여는 가장 적합한 음성으로 그 인생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을 신화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하나를 묵상하시고 곱씹어 보시고 따라해 보시고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그러나 항상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상황에 맞게 그렇게 하신 거죠. 니고데모에게는 또 다른 방식으로 또 대응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간이라고 자부하는 우리보다 더 인간적이신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늘 배워야 되는 이유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계속 읽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읽었던 그 언어들이 몸속에 쌓여있다가 머릿속에 쌓여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면서 스스로도 당신을 생명을 주시는 빛으로 소개하시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으로 가보시는데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9장 5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12장 46절도 보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이 세상에 왔다.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는 생명의 빛,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빛이세요. 우리 인생의 빛 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그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있죠. 모태신앙들은 모태에서 만났나요? 살면서 어느 한순간 만나게 되는 때가 또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 처음 만났던 순간이 어땠어요? 그 사도 바울처럼 뭐 섬광 같은 아주 밝은 빛이 몸을 감싸고 그랬었나요? 아니면 뭐 은은한 스탠드 불빛처럼 그렇게 하루하루 조금씩 이렇게 마음에 스며들어서 예수님 만났어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속도, 어떤 형태로든 한번 잘 돌아보세요. 내가 빛의 형태로 예수님을 만났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빛의 형태로 만나셨어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어둠을 내쫓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빛의 모습으로 오셔서 단순히 만난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오셔서 이 안에 있던 것을 내보내셨다고. 어둠을 내쫓아 주셨어요. 지금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빛이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건데 그 빛이 여러분 가슴 안에서 더 커져야 하고 더 밝아져야 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빛이시다. 빛이시죠? 예수님께서 빛이시라면 그럼 우리는 뭔가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 뭐예요? 그림자? 예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면 우리도 그 빛나는 광채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몸을 우선 예수의 피로 닦아내시고 이제 우리의 어두웠던 삶에 예수의 환한 빛을 비추어주면 우리는 마치 그 빛을 옷처럼 입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의를 입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신분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의 빛을 받아서 그 안에서 어둠이 물러난 성도들, 회심한 성도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에베소서 5장 6절로 가보세요.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그 안에서 어둠이 물러간 성도들을 5장 6절부터 5장 9절까지 읽으시면서 뭐라고 부르는지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6절 시작. 아무도 허황된 말로 여러분을 현혹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들로 인해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의 행위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들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습니다. 성경은 성도를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8절에 빛의 자녀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9절에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해요. 주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둠은 잘 안 보이는데 좀 빛은요 사람들 눈에 잘 보여요.
빛으로 드러나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펴셨으면 에베소서 그 5장 9절에 보세요.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져야 한대요.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우리 삶 속에서 보여져야 한다면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까요? 약간 앞쪽에 에베소서 5장 3절 보세요. 5장 3절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의 말을 입 밖에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5장 4절에서는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은 우리에게 어떻게 된대요?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을 쓰는 건 안 된다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상당히 지금 귀하게 지금 대하면서 말씀하세요. 너에게 어울리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보다 무슨 말을 하라고 합니까? 감사의 말을 하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에베소 5장 5절에서는 음행하는 사람이나 더러운 일을 행하는 사람이나 탐욕을 가진 사람은 이건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대요. 그러니까 5장 3절, 4절, 5절에 있는 그런 것들을 거의 감사 빼고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 5장 11절로 가보세요. 5장 11절은 명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상관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꾸짖으라. 단순하게 나는 저런 음란한 것, 나는 저런 수치스러운 것 안 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책망하고 꾸짖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건 나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전에 어둠처럼 살아서는 안 되고 빛의 자녀들로서 어둠의 일을 적극적으로 꾸짖으며 책망하며 그렇게 살아야 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아직도 눈이 멀어서 어둠 속에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 없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달라졌어요. 신분 자체가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빛의 자녀들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들 있죠. 그런 말들 하시면 안 돼요.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또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요1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한 1서 2장 8절부터 11절. 그러나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씁니다. 이 새 계명은 하나님께도 참되고 여러분에게도 참된 것입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이미 참빛이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하고 그 사람 안에는 그를 넘어뜨릴 장애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행하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전체에서 딱 10절에 그 주제 문장이 있는 것 같아요. 10절 다시 한번 보시면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하고 그 사람 안에는 그를 넘어뜨릴 장애물이 없대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넘어뜨리지도 못한대요.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 이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한답니까?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잖아요. 이 형제는 분명히 혈육의 그 형제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공동체의 이런 모습들을 모두 다 얘기하는 걸 거예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들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마태복음에서 찾아볼 건데요. 마태복음 5장의 14절부터 16절까지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워진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 등잔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두어 그 빛을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는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 되었고 마치 걸어다니는 등불처럼 우리 안에 빛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빛, 천국의 빛 이런 것들을 나의 생활 영역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나의 일터에서 그렇게 비추면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읽었더니 마태복음의 5장의 이 말씀들을 한 단어로 이렇게 해보면 빛의 전달자 정도 될 것 같아요. 빛의 전달자들로 사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며 빛의 전달자들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를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는 뜻일 거예요.
예수님의 환한 빛이 우리를 더욱 깊고 넓게 조명하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회복되지 않은 상처가 있다면 치유되기 원합니다. 용서하지 못한 관계가 있다면 이 시간 지나면서 용서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미움이 사라지기 바랍니다. 특별히 아버지를 용서하시고 어머니를 용서하시고 친구를 용서하시고 형제 자매를 용서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의 환한 빛이 우리의 일상을 더욱 환하게 조명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일상에서 수치 사라지기 원합니다. 정죄감 사라지기 원합니다. 탐욕이 사라져야 합니다. 음란이 사라져야 됩니다. 질투가 사라져야 됩니다. 열등감 사라지기 원합니다. 비관이 사라져야 되고 비방이 사라져야 되고 불평, 불만과 게으름 사라지기 바랍니다. 인색함도 모두 사라지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다 어둠이에요. 몸의 질병도 사라지기 바랍니다. 이 모든 어두운 것들에 예수님께서 이 강한 빛으로 비추셔서 드러날 게 모두 다 드러나고 그 중에 태워버려야 될 것은 타버려야 될 것은 그 강한 빛에 또 다 타버리는 그런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그게 크리스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태우지 못하도록 자꾸 가려가지고 어둠 속에 뭔가를 넣어놓지 마시고 다 정직하게 주님 앞에 드러내는 것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빛의 자녀들답게 그렇게 살 수 있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비춰진 그 지식의 빛이 빛을 비추어서 알게 되길 바라는데요. 뭘 아셨으면 좋겠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살면서 쌓여왔었던 어떤 오해들 이런 것들의 빛을 강하게 비춰주셔서 하나님을 바로 아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특별히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그거를 정확하게 아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그것을 더 열심히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